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계속 세 번째 연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5월 달에 들어서서 5월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할 때에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어떤 가정이냐?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해서 제목을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시편 128편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말씀이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6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6월달 이 나라 이 땅에 이제 새로운 호국의 달이고요, 또 현충일이 지난 주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새로운 원치 않던 원했던 간에 하여간 대선이 있었고 새로운 대통령이 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나오는 말씀 기준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나라 이 땅이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세워서 이 땅의 백성, 이 나라가 복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해서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뭐니 해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는 이 애국가에 이거 넣는 건 정말 아주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땅에 있는 우리 천만 크리스찬들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누가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어떤 경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 되게 하소서.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리라. 주님이 가시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셨다면, 이제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늘보다로 오르시고 주님이 친히 말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하는 또 하나의 보혜사, 바로 그 보혜사가 누구라? 성령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정말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한 주간이 지나기도 전에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며 임합니다. 강하고 큰 바람이 붑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 불을 받고 성령의 바람에 휩쓸려서 그들의 입술이 열리고,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성령의 체험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밖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놀랍니다. 지금 이게 왜 저들이 하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느냐고.
그들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첫 번째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최초의 바로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것이었으며 교회의 생일이었고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온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이곳까지 교회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바로 그 마가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은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서 있었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 무서움이 사라져요. 담대해져요. 그리고 나가 외치는 거예요. 가장 예수님을 부인했고 배운 것 없고 무지했던 어부였던 베드로가 놀랍게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가서 외치는데 그가 하는 설교가 세상에 그냥 나가서 외쳤던 거예요. 그가 어부 아니에요. 세상 말로 그들 가운데 들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내가 알아. 저 사람은 어부였어. 범인, 보통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말을, 하늘의 말을 전할 수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 베드로에게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 놀랍게도 그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베드로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야,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고 내가 내 자신을 보고 놀랍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것을 느낍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가장 열악했던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자가 성령에 충만하니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이 성도들은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그들은 나약함에서 강함으로, 두려움에서 이제는 자신감으로, 무서움에서 행복함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맞아.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사람에다가 뭘 불어넣으시니? 생기, 루하우,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부귀, 영화가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와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바로 이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약속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리니 그 보내심이 바로 성령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런 사람 되게 하소서.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할 때 그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 뭐가 충만해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성령을 보내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성령이 계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 때문에 내가 보는 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나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행복한 자로 변모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말이 하나 나와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데 오순절날이 이르렀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들의 온 집안에 그냥 강하게 임하더니 갑자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성령이 이렇게 임하니 이 얘기는
많이 알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오늘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들, 다른 은사가 나타나는데 재밌게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한마디로 하면 첫 번째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뭐부터 바뀌었다? 입술부터 바뀌었다. 입술부터 바뀌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게서 나오는 것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뀐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입술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입술이 바뀌었다. 저는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의 삶에 먼저 언어가, 입술이, 말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다른 거 아니에요. 언어의 변화예요. 입술의 변화예요. 말의 변화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이면 뭐를 써요? 영어 쓰는 거지요. 러시아 사람이면 러시아를 쓰는 것이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뭐 한국말 하는 거죠. 그는 각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말로 쓰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느냐? 그 나라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성령이 임하고 나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우리의 언어는 어디에 말을 써야 돼요? 천국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말이 우리 입술에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하늘나라 말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안 그래요. 하늘나라 언어를 우리는 늘상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요. 천국 방언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할렐루야, 아멘. 이거는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붙잡고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할렐루야 말이 입에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 잘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네 하고 나오지. 아멘 하는 거는요, 이거 쉬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말로 할 때 우리말 편하지요. 외국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려면 말하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말은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이 충만할 때에 천국의 언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첫 번째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이때부터는요, 다른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렐루야 아멘은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방언이에요. 대표적인 언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이 천국 방언은요, 이거는요,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알아들어. 세계가 다 알아들어. 아무리 저 세계 210개 국가라고 하는데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요, 이 할렐루야 아멘은 다 알아들어요. 천국 방언이. 근데 중요한 건 다 알아듣는데 쓰는 사람은 많지 않아. 누가 쓰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쓰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아멘부터 시작하는 언어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뜻도 모르고 습관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예요. 확신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놀랍게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나올 때에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는 것은요,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언어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우리의 권리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천국의 방언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걸 얘기하느냐?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하는 말은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이 뭐 된다? 씨 되는 거예요. 말이 씨 된다. 말 한마디가 뭘 한다? 천냥빛 깎는다.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이 빚을 다 갚아버려.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할 때에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들, 내 안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그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을 자꾸 하게 되어지면 재밌게도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말한 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놀랍게도 말하는데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게 뭐가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예, 행동이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은 거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귀 잡으댕이, 어떤 사람은 코 잡는 사람, 어떤 사람은 다리 떠는 사람, 다 이거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네, 이게 하다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 먹는 거, 그거 뭐예요? 습관이에요. 그 습관이. 어릴 때부터 김치를 한 번, 두 번 먹다 보니까 몸에 배웠어요. 예, 놀랍게도 이게 일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 습관이 일생을 살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는 생각이 나오는 거고, 말이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행동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습관이 되는 것이고, 습관이 반복되어지면 그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어떤 말 쓰느냐에 따라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런 면에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이 임하니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언어들이 달라. 하나님의 언어가 달라. 입술이 바뀌어, 말이 바뀌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첫 번째 시작이라 했어요. 재밌게도 그 옛적에 가면은 저 하늘산에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오살리도 기도원이. 옛날에 이거 방언을 받게 한다고요. 방언 받으려고 연습할 때 다른 거 없었어요. 방언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방언 받을까? 뭘 많이 하라고? 예, 할렐루야를 계속,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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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어느 사이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이, 혀가 말리고 언어가 트이고 하늘의 방언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저 많이 봤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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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은 놀랍게도 그 할렐루야가 다른 언어를 끄집어내는 걸 봐요.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가르칠 적에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엄마. 애가 할 줄 알아? 몰라? 몰라요. 여러분, 애한테 엄마를 몇 번쯤 가르쳐주면 할까? 애가 나서부터 할 줄 몰라요. 근데 그냥 눈을 껌뻑이고 있는데도 그러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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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만 번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얘가 따라서 뭐라 그래? 엄마라고 한 게 아닌데 근데도 모르 들려. 엄마, 와, 우리 애가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엄마. 근데 되면은 이 엄마를 입을 떼는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다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할렐루야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내 속에서 한없이 터져 나올 때에 놀랍게도 다른 언어가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할렐루야 뜻 자체가 뭐예요? 여호와를 찬양하여. 내가 하나님 찬양하며 삽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삽니다. 아멘 아멘. 놀랍게도 이 말이 내 속에서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리라. 그래 나는 그러면서 사는가. 나는 아멘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마디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어떤 사고보다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여러분 천국을 가면 뭐 하며 살까? 천국 가가지고 성경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훌륭할까? 아니면 천국 가가지고 장사 잘하는 사람이 할까? 아니에요. 재밌게도 요한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한 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24장로, 장로님들이 24장로가 천국에서 서 있는데 그들이 하는 것은 다 뭐예요? 찬양하고 있어요. 24장로들이 거기 모여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가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바꾸면 첫 번째가 뭐냐? 내 속에서 여호와를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내 영혼을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내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게 이 언어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갖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크게 만들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언어가 되어진다는 사실, 저는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이 성령이 또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계신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딱 간단한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충만하게 할렐루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요새들 우리 저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하고 얘기하면 이걸 잘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에서 할렐루야가 떠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은 누구 거? 내 거. 그럼 뭐 해야 돼? 그래서 아멘을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변화된 거 딱 하나, 입술이라니까는요. 한마디로 인생 팔자가 바뀌었다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아멘 하니. 아멘이 아멘. 아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딱 한마디예요. 이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야 너 봐라, 그 말에 대해서 아멘 했어. 내가 너로 이것을 너의 의로 삼으리라. 할렐루야.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길 원하면 이 자리에서 터져나오는 말씀을요,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 내 말씀. 여러분 크게 아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절대적인 긍정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아멘하고 돌아서 가지고 아유 틀렸어, 안돼, 이젠 죽겠다, 아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을 조사했더니 재밌게도 세상 사람들이 안 된다 하는 말을 많이 쓴대. 안 된다.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면 이건 안 돼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틀렸다 할 때 힘을 준다는 거예요. 너 이거 틀렸어 하고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뭘 하다가 안 되면 아이고 죽겠네 하는, 죽겠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짜증나 죽겠네. 하여간 이게 우리가 쓰는 언어들 다 부정적인 언어들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성령이 충만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죽겠네가 아니에요. 살겠네. 힘든 게 아니에요. 훈련이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난 이것을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을 뿐이라. 예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어법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떤 경우에도 아멘, 아멘. 주님께서도 얘기할 적에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말하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수님 앞에다 뭘 붙였어요? 아멘 붙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진실로가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아멘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이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원합니다. 한번 합시다. 나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계시록 3장 14절 라우디아 사람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이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무력한 라우디가 교회에게 아멘을 강조하고 있어요. 뜨뜻미지근한 그들에게 아멘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으면서 다른 건 몰라도요, 두 마디 할렐루야 아멘만큼은요 확신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느냐, 성령이 충만하고 나면 다른 거 없어요. 벌써 입술이 바뀐다니까.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 말이 누구 말 같으니까? 내 말 같으니까 아멘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이 왔어요. 연약한 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나을 줄로 믿느냐?
그렇죠? 한마디로 내가 나을 줄로 아멘 하느냐. 아멘 하느냐. 예, 이 환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병든 자가 얘기해. 내가 아멘 하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 다음부터 오는 것은 바로 아멘의 종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입술이 바뀐다니까, 말이 바뀐다니까. 놀랍게도 이 말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백부장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해요? 아닙니다.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게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 위에도 상전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습니다. 상전이 말하면 난 순종하는 거고 내 밑에 부하들의 얘기하면 명령하면 따르는 겁니다. 나는 절대 순종합니다. 아멘은 절대 순종이에요. 오로지 아멘 하면서 그는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갖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은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내 속에 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라느냐, 누가 쳐다봐도 저 사람은 무슨 쟁이? 예수쟁이. 그러면 왜요? 저 사람 말만 꺼내면 뭐라 그래? 아멘이에요. 예. 학교에 가가지고서는 어린아이들 학부모들 갔어요. 학부모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라서 훌륭하게 돼가지고 멋지게 돼, 이 다음에 큰 인물 돼서 여기까지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되기를 제가 그들 가르치겠습니다 했더니 뭐라 그러세요? 아멘. 아니,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무슨 아멘이야. 옆에 다 보겠다. 저 사람 무슨 쟁이? 예수쟁이.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이 누구 말처럼 들려? 하나님이 주신 말처럼. 그 말대로 된다 안 된다? 된다. 믿으시면 아멘.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그처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어머님이 옛날에 청량리 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제가 다녔거든요. 청량리 중앙교회에 다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올라왔다가 거기를 교회를 오게 돼요. 근데 해필이면 그날 내가 잊어버릴 줄 알아요. 그날 거기 와서 설교하는 저녁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군목이야. 군목인 장영출 목사라는 목사가, 내 이름도 안 잊어요. 내가 지금까지도 내가 기억이 나서 큰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쇼크적인 그런 게 돼서 그래. 그 장영출 목사라는 이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굉장히 잘했나 봐요. 굉장히 그날 공군인데 핸섬하게 하고 잘해. 우리 어머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어머님을 끝나고 나오는데 하시는 말씀이 딱 하더니, 내가 뭔 짓을 해서라도 내가 우리 아들을 저 목사처럼 근데 내가 그 말을 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어제 평생에 안 잊어버려요. 뭔 일? 저 그때 학교도 고등학교도 제대로 어림도 없죠. 그 사람 공군사관학교 나오고 군목 가고 하고 했던 이런 분인데 그때는 정말 하늘 같았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하면서 뭐라냐면은, 내가 뭔 짓을 해서 우리 아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면서 아멘 하고 걸어 나오다가 그러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옆에 들었어요. 근데 그거 희한한 거 있죠. 그거 지나가다 한 얘기잖아요. 저의 귀에는요, 얼마나 뚜렷하게 들렸는지 내가 지금까지도 그때 그 장영철 목사 청량리 중앙교회 그 나오던 길, 우리 어머님이 하시던 말 하나도 안 잊어. 근데 재밌게도 아멘 하면서 하던 우리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놀랍게도 아멘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아멘은 지나가듯이 하는 한마디,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추임새 넣듯이 아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한마디에는 큰 힘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세계의 역사 속에 보면요, 세계 9대 9개 강대국이 있어요. 세계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있었던 나라 중에 세계 강대국이 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죠. 그 다음에 영국이죠. 땅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고. 프랑스가 세계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강대국으로, 러시아가 워낙 땅이 크니까
강대국으로 세계를 지배했던 적이 있어요. 네덜란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네덜란드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강대했던 적이 있어요. 예, 포르투갈, 예, 뭐 해양 왕국으로 섰던 적이 있죠. 스페인 마찬가지고요. 일본, 이것도 보통이 아니었죠. 그렇죠? 일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독일 강대국이요. 이게 역사의 세계 9대 강국으로 들어간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의 백성들은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이들은요, 우리가 세계를 호령했던 적이 있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사 속에 밀려가는 나라들도 그들 백성들 큰 소리 치면서 사는데, 지금 세계 가장 강한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셔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사람들, 하늘의 시민권을. 제가 오늘 저녁에 호주를 제가 간다고 얘기했는데, 재밌는 게 호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권 가지면요,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더구만요. 어느 나라든지 가면 프리패스야. 우리나라 여권, 우리나라 여권 대단하더라고요. 그 여권. 그래서 우리나라 여권 그 가이드들이 얘기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 여권 잊어버리지 말고, 얼마나 우리 걸 훔쳐가려고 그러는지 모른다고. 여권이 필요해가지고. 근데 우리 여권이 그리 중요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에 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에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내게 이 말씀을 준 목사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옆에 앉은 우리 성도가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성령이 충만하고 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기도에 확신이 있어요. 내가 부르는 찬송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찬송할 때마다 즐거움이 가득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이 말씀이 내게 분명한지 몰라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절임,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날이 되어집니다. 이미 여러분 속에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충만하고 또 충만하기를, 정말 내가 하늘의 언어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바뀌어지며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는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나가길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어려움이 있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간구하는 저들 위에 보혈도 하시고, 하나님이여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이여 또 한 주간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며 사는 복된 성령 충만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